2018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 축복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표호를 발표하고 미리 작년 연말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표가 왜 우리 교회의 올해 말씀이고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부분에 보시면 새해 신년 표가 있죠? 우리 아직 표를 걸어놓지 않았는데 자, 다 같이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에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 오셔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깨어지면요, 사회가 깨어집니다. 그럼 교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오늘날 교회들이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베드로와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주교는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천주교는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구조예요. 교황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교황이 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여러분, 우리는 왜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미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칭하니까 거기서부터 그 교회는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선을 행하고 좋은 걸 많이 해도요, 이미 이 교회론, 기독론에서 그들은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그 천주교회에서 바른 교회로 새롭게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야.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네, 오해도 너무 큰 오해죠.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 예수님인데 목사인 줄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럼 뭘까요? 몸입니다.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몸. 여러분, 사람이 목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 살아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온전한 머리와 몸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몸은 이 머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또 머리의 뜻을 따라서 몸은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표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뭐냐? 그의 몸이다,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럼 여기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채운다, 완전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때 온 세상의 피조물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은커녕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땅과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범죄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을 당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보다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해서 인간과 피조물들을 저주와 고통에 우리가 빠뜨렸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든 피조물들은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성경이 말해요. 우리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허무한 데 굴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썩어짐에서 종노릇하고 모두가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대요. 현재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19절 말씀에 말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누굴까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경 말씀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의 자손 가운데 에노스가 태어나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성경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칭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 세상에는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더라.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악하여졌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남편이 있고 불신앙의 아내가 있어서 서로 결혼했어요. 이 남편이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자, 그러면 불신앙의 남편이 있고 믿음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고 말하네요. 네, 우리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말 제가 받아야 될 말씀도 이 말씀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흘려가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좀 큰 액수의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아내는 하나님 앞에 큰 액수를 드릴 때 남편이 하지마, 안 돼. 같은 신앙의 남편이라도 하지마, 안 돼 그래도 아내는 예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네.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다. 남편은요, 여자의 말을 따라요. 그런데 여자는요,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도 아니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어요. 믿음으로 나갈까요? 불신앙으로 빠질까요? 불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당할 만한 죄악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먼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내 이름을, 내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고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어요.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창조해 내실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창조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무슨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세요.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은 자, 불순종의 영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효력 있게 믿음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된 사람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뭘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놓으시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나타날 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인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건너뛰면요, 23절 말씀으로 딱 가버리면 오늘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이어져요. 자,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20절에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두 번째 이 능력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요, 저 천상에서만 효력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올 모든 권세 능력자들 앞에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대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지금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표현을 보면요, 이 구절의 표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죽음에 들어가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셨다, 앉히셨다, 그렇게 하셨다, 삼으셨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아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활서부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발등상 이 세상을 발로 밟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머리와 몸이 붙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에게 머리가 붙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원수, 나와 이방인과의 관계에서요,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대요. 한 몸 되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지체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한 몸 된 지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제가 한 자료를 봤는데 러시아에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라는 척추성 근위축증을 앓는 아주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사진을 봤는데요, 머리만 온전해요.
온몸은 근위축증 때문에 신경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몸이 마치 흐물흐물 허물어졌어요. 그 표현을 빌리자면 휠체어에 그냥 이렇게 목만 나와 있고 얹혀 있는 상태. 그런데 이탈리아의 한 신경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이분의 전문이 뭐냐면 이식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이 머리를 붙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지가 2년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이 이탈리아의 박사가 중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기증받은 두 시신을 가지고 하나의 그 시신의 목을 자르고 이 머리를 다른 시신에다가 이식해서 붙이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몸과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그 유능한 머리를 그 사람 몸에 탁 붙이면 새로운 한 피조물의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팔 잘리면 팔도 이식합니다. 보니까 피부도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겉가죽을 탁 씌워가지고 피부 이식도 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몸에 이 머리를 탁 붙이면 새로운 한 사람의 피조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신이 안 서시죠? 과학자들과 유명한 전문가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터무니없는 과학 이론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치료를 약속하고 심지어 완벽하지도 않은 시신과 동물 실험을 근거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계에서는요, 이건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몸과 머리를 붙여서 새 사람 만들 수가 없죠. 뭐 그렇게 된들 그 사람은 의인이 될까요? 죄인일까요? 여전히 죄인인 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능력을 주었으니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만함이 되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지금 교회와 내게 역사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고 배워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와 찬미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차간에 복종하는 가정, 사회생활이 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종과 상전이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고통당하던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교회로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화평케 하는 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유럽의 유명한 예배당들, 정말 그 좋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지게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당은 있지만 그 안에 교회가 없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를 진단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건대 유럽의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그들은 믿지 않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 예수님은 교회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복음이 믿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들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게 한 해의 표가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